한 부흥사가 어느 작은 지방 교회에 집회자 강단에 섰습니다. 그런데 교인들이 부흥회에 억지로 끌려왔는지 딴전만 다 피우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흥사가 참다 못해 이렇게 물었습니다. 나 좀 보시오. 사람이 귀로 듣기만 하는 것은 오래가지 못하나 눈으로 보고 듣는 것은 오래갑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때야 모두들 궁금해져서 강사를 일제히 이렇게 쳐다봅니다. 이 부흥사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귀는 양쪽이 뚫려서 한쪽 귀로 들어가면 다른 쪽 귀로 새나가지만 눈은 이렇게 뒤통수에 막혀가지고 이게 한번 들어가면 나가지를 못해요. 그러니 날 좀 보시오. 그러면 은혜가 나가지 않을 겁니다. 날 좀 보십시오. 잘생겨서 보라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오래 담아두기 위해서 보라는 겁니다. 그러나 사실 나만 그런 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도 말이죠. 여기를 좀 봐라 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손이 높이 들렸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여호와여 주의 손이 높이 들릴지라도. 왜 하나님의 손이 높이 들렸을까요? 성경에는 하나님의 손이 높이 올라가는 경우는 두 가지 경우입니다. 징계하기 위해서, 야단치기 위해서 하나님의 손이 높이 올라갑니다. 때리기 위해서나 혼내기 위해서겠죠. 또 다른 경우에는요, 축복을 하기 위해서 높이 드십니다. 그러게 반드시 하나님의 사자들은 축복할 때 손을 들고 축복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손이 높이 올라갈 때에는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축복의 손이요, 그렇지 않은 이들에게는 징계의 손입니다. 정말 바라건대 높이 들리는 하나님의 손이 여러분에게는 늘 축복의 손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징계이든 축복이든 간에 하나님께서 손을 높이 드셨다라는 것은 뭔가 우리에게 할 말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것에 정신이 팔리는 우리에게 말이요. 세상에 정신이 쏙 빠져 있는 우리들에게 말이요. 코로나로 정신이 나가 있는 우리들에게 여기를 보라고, 내가 너한테 좀 할 말이 있으니 여기를 좀 봐라 하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높이 들린 주님의 손에 대하여서 사람들은 두 가지로 반응을 보인답니다. 첫째는 여전히 보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관심이 없어요. 하루 세 끼 먹고 살기 바쁜데 그런 거 쳐다볼 여유가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어디 있어? 괜한 소리 들이지 하면서 아무런 관심도 없이 그냥 살아갑니다. 몇 번이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라고 기회를 주시고 찾아가셨는데 관심이 없어요. 예수 믿지 않던 사람이 죽어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답니다. 너는 왜 예수를 믿지 않았냐? 그러자 당당하게 하나님께 항의합니다. 왜 나에겐 예수 믿을 기회를 안 줬습니까? 왜 다른 사람들에게 많은 기회를 주고선 나에겐 왜 예수님이 찾아오지도 않고 그런 기회도 주지 않았습니까? 그러자 주님께서 그 사람의 일생을 파노라마처럼 보여주시는데 하루에도 몇 번씩 그 사람에게는 예수님이 찾아가셨습니다. 때로는 질병으로, 또 때로는 삶의 위기로, 어떤 때는 큰 축복으로, 심지어 교회 다니는 친구들을 통해서 노골적으로 수도 없이 주님은 찾아가셨습니다. 어떤 사건이 있을 때 그 사건 뒤에서 여기를 좀 보라고 손짓 발짓 하시는 주님의 모습으로 그의 삶은 온통 차 있었습니다. 다만 그 자신이 그 많은 사건과 위기와 축복과 만남 속에 담겨있는 높이 들리는 하나님 주님의 손, 그 뭔가를 말씀하시려는 그 사인에 관심도 없었고, 그러기에 그것이 기회인 줄도 몰랐던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나에게 뭔가 말씀하시기 위해서 하루에도 수십 번씩 찾아오시는 주님을 여러분 제대로 의식하고 계십니까? 그럼에도 고집스럽게 주님의 높이 들린 손, 여기를 좀 보라고 하시는 그분의 음성을 무시하고 보지 않으려는 사람들이 꽤 됩니다. 오래전에 지방에서 올라와서 신앙생활하는 한 젊은이 그 직장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조그마한 공장인데 공장 안에 들어가서 그 형제를 찾으니까 사장이 어디서 왔느냐고 묻습니다. 교회 목사라고 하니까 퉁명스럽게 그 형제를 큰 소리로 부릅니다. 그리고는 볼품없는 한 작은 사무실 안으로 쑥 들어가 버립니다. 그리고는 조금 있으려니까 안에서
마치 우리 들으라고 그러는지 큰 소리가 들려옵니다. 예수가 밥 먹여주냐? 할 일이 없으니까 괜히 돌아다니면서 쓸데없는 짓들이나 해. 미안해서 쩔쩔매는 그 형제에게 괜찮다고 하면서 기도해 주었는데 무엇보다도 예수가 밥 먹여준다는 사실은 꼭 가르쳐 주어야만 했습니다. 하나님, 이 형제에게 그리고 저 사장에게 주님이 밥 먹여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가르쳐 주옵소서. 그리고 그 청년에게 그랬죠. 너는 교회 오면 꼭 밥 먹고 가라. 응? 몇 년 후에 그 공장 사장은 여전히 다 쓰러져가는 공장의 사장이었지만 이 젊은이는 더 큰 공장으로 옮겨갔고 그곳에서 인정받아서 작은 공장 사장보다는 훨씬 더 나은 생활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주님의 손이 높이 올라갔는데 여기를 좀 보라고 그러시는데 관심도 없고 쳐다보지도 않고 이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그 축복들, 그 놀라운 약속들은 상관이 없어요. 늘 그거는 그림의 떡이에요.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반응이 없어 이렇게. 그럼 이게 아무런 소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땅은 그것에 열매를 내리니 너희가 배불리 먹고 거기 안전하게 거주하리라. 그가 네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이런 많은 축복들, 이런 것들이 선포되는데도 아무런 반응이 없는 사람들에겐 이게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와 다른 사람들이 있어요. 백성을 위하시는 주의 열성을 보면 부끄러워할 것이니라. 주께서 그 손을 높이 드시고 외치십니다. 오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러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러면 이렇게 소리 높여 외치시는 하나님의 열성을 보고 부끄러워하는 사람들이 있대요. 높이 들린 주님의 손을 바라보며 왜 진작 그 손을 보지 못했던가? 왜 좀 더 일찍 믿음의 눈을 뜨지 못했던가? 왜 좀 더 성실하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지 못했을까? 왜 좀 더 열심히 기도하지 못했을까? 왜 좀 더 섬기지 못했을까? 왜 좀 더 확실하게 주님을 의지하지 못했을까 하면서 심히 부끄러워하는 사람들이 있대요. 제가 아는 어떤 집사님이 한 분 계셨어요. 이 집사님께 아버님이 계셨는데 해병대 장군 출신으로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분이었습니다. 집사님 부부는 늘 아버님의 영혼을 생각할 때마다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러나 자기들이 생각하기에 아버님께 예수 믿으라고 해봤자 야단이나 맞을 것 같았습니다. 그만큼 그 아버님은 고집이 세고 자신만을 철저히 믿는 아주 억센 분이었습니다. 이 아버님이 70이 넘어서 위암에 걸려 시한부 선고를 받았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알고 이 집사님 부부는 야단 맞을 것을 각오하고 그 아버님 병상에 다가가서 신앙에 대하여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서 예수님에 대하여서 말씀을 전하고 예수님 영접할 것을 조심스럽게 권했습니다. 그러자 그 아버님이 눈도 뜨지 않고 묻습니다. 예수 믿는 것이 그렇게 좋으냐? 너무나 무기 있게 물으셔서 집사님 부부는 쩔쩔매면서 예 아버님 하고 대답합니다. 그러자 그 아버님이 갑자기 눈을 뜨더니 이렇게 호령을 칩니다. 야 이놈아, 그렇게 좋은 예수라면 진작에 전에 알려줄 것이지 이제야 말을 해? 이 호랑이 같은 노인이 그 뒤에 신방을 할 때마다 제게 그럽니다. 목사님, 나는 하나님께 염치가 없어요. 힘있고 돈 있을 때는 모른 체 하다가 이제 늙고 병들어 죽을 때가 되니까 하나님 찾는 것이 너무나 부끄러워요. 정말이지 하나님께 염치가 없어요.
날 좀 봐라 하고 손을 드시는 하나님을 드디어 눈치채고, 비록 다 늦은 시간이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열성에 감복하여서 감격하는 겁니다. 그러나 비록 늦었지만은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은 무한하십니다. 이분이 누리는 평강과 기쁨과 행복은 우리들이 누리는 건 완전히 달라요, 질적으로. 이렇게 일찍 주님의 사랑을, 주님의 사연을 눈치채지 못하고 아쉬워하고 마음 아파하는 사람들에게 주님의 사랑은 엄청나게 밀려옵니다. 이러한 이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많은 일들이 책망과 징계의 손이 축복의 손으로 바뀌어서 엄청난 복된 일들이 일어나지만, 오늘 본문에 나타난 것만 살펴보면 12절에 이러합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평강을 베푸시오리니 주께서 우리 모든 일도 우리를 위하여 이루심이니이다. 우리를 위하여 평강을 베푸시는 하나님, 그 손을 바라보고 든든해하는 사람들에게는 평강이 된다, 평강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우리를 위하여 우리 주변의 모든 일들을 선하게 만들어 가시는 그런 하나님이시죠. 구체적으로 그것이 뭘까요? 15절에 여호와여, 주께서 이 나라를 더 크게 하셨고 이 나라를 더 크게 하셨나이다. 스스로 영광을 얻으시고 이 땅의 모든 경계를 확장하셨나이다. 세 가지의 역사가 눈에 보입니다. 이 나라를 더 크게 하십니다. 작은 이들을 더 크게 하십니다. 우리는 모두가 커지기를 원합니다. 신체도 커지고 사업도 커지고 지식도 커지고 마음도 커지기를, 모든 것이 커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그게 어디 마음대로 됩니까? 그런데 말이죠, 높이 들린 하나님의 손을 바라보며 기대감을 갖고 그 의미를 알고 신뢰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크게 만들어 주십니다. 일찍이 시골의 무명 목동에 불과했던 이가 이렇게 하나님의 높이 들린 손을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을 따라 거저 한 발 한 발 욕심 부리지 않고 한 발 한 발 주님의 높이 들린 손을 바라보면서 그냥 그걸 따라갔더니 마침내 위대한 인물이 됩니다. 누구 이야기? 다윗의 이야기죠. 다윗이 마침내 말년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에게 이에 이르게 하셨나이까.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종을 위하여 주의 뜻대로 이 모든 큰일을 행하사 이 모든 큰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이제 청하건대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천 구석에 한 작은 집을 일으켜서 전적으로 주님을 의지하고 살던 사람을 한 나라의 왕으로 키울 뿐만 아니라 메시아가 태어날 것이라고까지 엄청나게 키우신 하나님, 하나님의 높이 들린 손을 보고 감격하는 사람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축복이요 역사입니다. 커지고 싶어서 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높이 들린 손을 바라보고 따라만 온 거야. 줄레줄레 따라만 온 거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고 하면서, 사실은 부족한 게 많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선한 손길을 바라보고 그거 바라보면서 감사하며 신뢰를 갖고 따라왔더니 어느새 그 자리에, 그 높은 자리에 섰다라는 거죠. 그뿐 아니에요. 스스로 영광을 얻으신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스스로 영광을 얻으신다는 것은요, 그만큼 그 백성들이 잘 되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이 잘 되어야 세상 사람들이 과연 하나님 섬기는 백성은 다르구나, 과연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의 삶, 여러분의 하는 일들, 여러분이 살아가는 가정, 여러분의 모든 삶의 분야에서 하나님께서 스스로 영광을 얻으실 수 있을 정도로 잘 되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말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의 모든 경계까지도 확장해 주신답니다. 경계라고 하는 말은 넘어가서는 안 될 선이죠. 한계가 있는 거죠. 그것을 넘어갔다가는 어떤 일을 당할지도 모릅니다. 개인적으로도 공동체적으로도 나라와 나라 간에도 분명히 경계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경계가 있고 대개의 경우 이 경계를 벗어나지 못합니다. 우린 대개 다 그 모양 그대로 살다가 그냥 죽습니다. 나는 태어나서 그냥 요 모양이 없게 내 삶의 경계 요 안에서만 살다가 그냥 끝장나는 거예요. 그런데 말이죠, 내가 하나님의 높이 들린 손을 바라보고 그냥 줄레줄레 따라갔더니 하나님께서 내 삶의 경계를 확장을 시켜주신다는 거예요.
나는 요 동네에서 이렇게 살다가 끝날 인생이었는데 나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라왔더니 하나님이 어느새 내 삶의 경계를 쫙쫙쫙쫙 늘려주셨다는 거야. 이제는 서울도 좁다, 한국도 좁다, 세계로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내 삶의 경계를 확장시켜 주신다는 게, 그래서 스스로 영광을 얻으신다는 것이죠. 내 삶의 영역을 점점 더 넓혀주시는 하나님, 왕십리에서 서울로, 한국으로, 세계로 점점 더 뻗어나가게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한 걸음 한 걸음 따라가는 자에게 일어나는 일입니다. 세상에서는 말이죠, 운명이라는 말이 있어서 운명을 넘어갈 수가 없어요. 팔자 타령이다, 이게 다 내 팔자야,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운명이라는 게, 팔자라는 게 없대요. 하지 못할 그런 제한이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확장하시기 때문입니다. 우스갯소리로 제가 철학 공부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대학교에서 철학 공부할 때 당시 사회에서 너 뭐 하냐, 저 철학 공부합니다 하면은 되게 관상쟁이로 봤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들의 기대를 저버리기 싫어서 관상책을 공부를 했어요. 손금을 봤어. 이름도 공부했어. 그랬더니 공통적인 하나가 나와. 뭐냐? 나는 30 이전에 요절해. 죽는데. 아이고, 공부하기 싫어. 이게 뭐야? 30 전에 죽는데. 기가 막혀서 슬럼프에 빠졌어. 근데 어느 순간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주어졌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일을 할 수 있느니라. 난 이 말씀을 붙들었어요. 난 신촌 한 구석에서 태어나가지고 그냥 그랬는데, 그저 야망도 없이 욕심도 없이 그저 주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대로만 따라왔는데, 여기까지 왕십리 중앙교회 담임 목사까지 하나님이 이렇게 세워주셨어요. 내 옛날 친구들이 내가 이렇게 될 줄 알았을까요? 아이고, 걔 별 볼 일 없었는데 다 이럴 거예요. 하나님, 그분의 손길만 의지하고 그분만 붙들고 왔더니 여기까지 오 계십니다. 바라건대 여러분의 모든 삶의 경계를 하나님께서 확장하시는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본 적이 있으십니까? 그저 하루 세 끼 먹고 살기 위해서 부지런히 일하면서 사느라고 하늘을 쳐다볼 새도 없이 사는 것은 아니십니까? 아무도 없는 성전에서 고요하게 홀로 십자가를 바라본 적이 있으십니까? 분주한 거 다 떨쳐버리고 하나님과 나와 둘이서 독대해온 시간들이 여러분에게 있으십니까? 하나님, 내가 지금 사는 것이 옳게 사는 겁니까? 내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하나님께 매달려 본 적이 있으십니까? 일주일에 적어도 주일 하루 하나님께서 부르시는데도 여유가 없이 오로지 발등에 떨어진 불만 바라보면서 냅다 달려가고 있는 것은 혹시 아니십니까? 여러분,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우리에게는 있어요. 때때로 우리의 눈을 들어서 우리의 영적 감각을 살려서 높이 들린 하나님의 손을 바라보아야 되는 거예요. 그 분점에서 벗어나서 고요하게 주님을 바라보면서 자기의 삶을 관주하는 시간이 우리에게 꼭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를 향해 높이 들린 주님의 손이 징계의 손이 아닌 축복의 손으로 다가올 수 있도록 늘 주님의 사인을 제대로 읽고 우리는 살아야 되는 거예요. 뭔가 우리의 가는 길을 미리 보시면서 나의 걸음걸음을, 나의 계획을 수정, 지도하시기 위해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인을 내가 주목해야 되는 거예요. 높이 들린 하나님의 손, 선한 손입니다. 내 대적에게는, 내 원수에게는 두려움과 공포의 손이지만은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말이야, 더할 나위 없이 든든한 축복의 손이에요. 보호의 손입니다. 열심히 삽시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에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나를 향해 높이 드신 주님의 손, 여기 좀 봐라, 여기 좀 봐라 하시는 그 주님의 손을 우리 바라보면서 합시다. 그리고 그 의미를, 나를 향한 주님의 뜻을 한번 생각해보고 자신의 가는 길, 그 방향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온전한 믿음으로 달려갑시다. 이 높이 들린 주님의 손을 바라보는 사람들에게
그 손이 든든한 축복과 보호와 은총의 손으로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건강과 여러분의 사업과 여러분의 삶을 감싸시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올해 우리 왕십리 중학교 성도들은 다른 건 몰라도 하나님을 앙망하는 삶을 살자고 약속을 했습니다. 늘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고자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바라보며 멍하니 바라보지 않게 해주시고 나를 향해서 때를 따라서 높이 손을 드시고 여기 좀 봐. 내가 말하고 있잖아. 내가 너를 도와주고 있잖아. 너 왜 그러고 있어? 그 길이 아니야.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높이 드는 손을 제대로 그 의미를 읽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을 따라갈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저들의 삶에 평강이 자리 잡게 하시고 저들이 애쓰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주변의 모든 일들이 스스로 다 합력하여 손을 이루어 감사하다, 고맙다, 평강의 평강을 누릴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며 저들이 한계를 넘어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나는 여기까지였는데 라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열어주시고 하나님께서 넓혀주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는 저들 되게 하여 주시사 하나님 스스로 영광 받는 그런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 삶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으시길 원합니다. 내 삶을 통하여 하나님 부끄러움 당하기 원치를 않습니다. 하나님 나를 보시고 나의 은혜를 주시고 나를 도와주시사 하나님을 절제히 바라보고 나가는 한 걸음 한 걸음 그 걸음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만한 그런 아름다운 역사들이 늘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하여 늘 기도하며 늘 주의 뜻을 구하면서 하나님 주님과 동행하는 저희들의 삶이 꼭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